93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7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오늘 그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과 심판에서 건져주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목자를 삼으면 너희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시편 23편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다 알게 해주셨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 수 있었다라는 말씀을 다윗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잘 형성하여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처럼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전 인류에게 또 주님 대리 나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대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창조주이시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또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관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하신 약속, 그로 인하여 그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모세 오경이 왜 기록했을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가 아닌 종살이로 살아오면서 그들은 구전적으로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알았습니다.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어떤 관계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지키심이라는 것을 구전적으로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구전적으로 알았지만 그들이 애굽에 430년 동안 살면서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애굽의 종교 문화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0년 동안 살면서 한민족 역사의 반만년 역사를 살면서도 일제의 그 치하 속에서 문화가 점점 어떻게 됐어요? 일본 문화로 바뀌고 있고 또 신사참배를 하게 되고 창시개명을 하며 또 우리나라의 그 남자들은 머리에 뭐가 있었죠? 살투가 되게 잘리게 되고 의복도 갈라지게 되면서 일본화가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면 어떨까요? 문화는 자동으로 애굽의 종교 문화 속에 살 수밖에 없었어요. 더군다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이 등극하자 이들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완전히 전쟁이 일어날 때 바깥에 있는 적이 무서워요? 안에 있는 적이 무서워요? 비그런대로 성 밖에 있는 적은 무섭지가 않아요. 성 안에 있는 내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6.25 때 실질적으로 6.25 때 북한에 내려온 북한군보다 이 안에 남노당이 더 우리나라 마음들을 사회주의로 먼저 만들었어요. 그래서 초기처럼 물려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보다 보이지 않는 활이 더
했단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역사를 통해 어느 민족에도 다 그래요. 그래서 항상 이직이라고 합니다. 먼저 안에 있는 사람이 여론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게 무서웠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애굽의 바로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 그 당시에 바로왕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아브라함 자손들의 번성을 무서워하는지 잘 가르쳐 주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묶어서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그 이기와 복돌 복기와 용서 여러 가지 일이나 그 시키는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의 시부리 선파 시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부리 여인을 위하여 해서는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니까 무서웠던 거예요. 오죽하면 그 산파를 통해서 무슨 산파를 잘 모르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산파가 있었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산파보다 사리보다 상조리와 산부인과 그러니까 쉬운 말해서 아기를 낳는데 도와주는 직업을 갖고 있는 여자가 산파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 산파를 통해서 아기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둬라. 오직하면 인구 말살 정책까지 폈어. 왜? 너무나 번성이 잘 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를 출생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 손에서 자라게 해서 바로의 그 시와 속에 애굽의 모든 학문과 철학과 그들의 그 건축 기술을 다 배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재밌죠? 왕은 유대인들 다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 죽이는데 정작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지도자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참 알 수도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는 이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자기 민족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자기의 민족이 그 한 사람이 애굽의 손에서 고통을 당할 때 애굽 사람을 죽였고 그를 사막에 그냥 묻어서 감출 때 그 다음날 유대끼리 싸웠습니다. 아브라함 자손끼리 싸울 때 왜 동족간을 싸우냐 할 때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니 오늘도 우리를 왕에 대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통지가 뭔데 통치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할 때 자기 행위가 들통나서 미디안 강녀로 도망가는데 모세는 살기 위해서 미디안 강녀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미디안 강녀에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40년 동안 다 탐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강녀가 지금은 어딜까요? 사우디아라비아.
어떤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시나이 반도는 엄밀히 말하면 그 당시 에집트 땅입니다. 그 출애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미디안 강례가 나와요. 홍해를 구의 예배 홍해를 건너서 미디안 강례가 나와 출애굽이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그때에 모세가 강야에서 시내산의 주님 만나서 거룩한 소명을 받고 애굽에 돌아가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놓으라 할 때에 고통을 줍니다. 그 전에 우리 인간들이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머리는 하나님이 알아요. 하나님 어떤 분인 줄 알아요. 근데 현실에 살아갈 때 편하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대부분 안 찾고 오늘 엔조이 하면서 살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살았지만은 왕권이 바뀌자, 다시 말해 계보가 완전히 바뀌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했다는 것은, 요셉이 바로 애굽에 와서 총리가 될 때 그 계보 왕, 그 왕의 그 뭐라 할까요? 그 권력과 계보가 바뀐 거예요. 왕권이 바뀐 거예요. 새 왕이 등극한 거예요. 그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기억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에게 선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권이 바뀌자, 왜냐하면 요셉은 새로운 왕권에 의해 보면은 친애굽이라서 자기들한테는 위협의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 고통 속에 임하자 그때보다 서서히 그들은 누굴 기억했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시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때로는 연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부를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이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사이클이 있어 없어요.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기쁠 때가 슬플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사이클을 전부 다 성숙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유익함을 주는 사람이 되지만, 평상시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원망하고 나중에 하나님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는, 마치 불나방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들은 고난이 오자 그들은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간구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나타나는 웬걸,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바로 왕의 정책에서 더 심하게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하나 깨닫게 되냐면, 고통은 축복과는 지름길이 있을 수도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점점 고통이 심하는 것은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에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에게 왔던 그 놀라운 축복이 네게도 임할 줄로 믿고
주야 말씀 붙잡고 깨어있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의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그렇다 한다면 오늘 우리는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듣고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될까요? 원래 많은 사람들 다양한 문화와 종교와 가치관과 이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텔레비만 틀면은 채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몇백 개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다양한 문화도 나오고요. 사이언스 과학이 나온 것도 있고 종교 방송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불교, 불교만 해도 몇 채널 있고 천주교만 해도 그렇고 기독교만 해도 그렇고 요새는 이단들도 유튜브에 가보면 엄청나게 말을 합니다. 기독교만 해도라도 다양한 제국이 있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방송도 있는 것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해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강조하고 자기들만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이단 사람의 영을 호리는 거짓된 종교들도 엄청나게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됩니다. 이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으로 40명이 넘는 약 46명 정도 넘는 그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복이 무엇이냐, 이끌어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다시 말해서 너희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평안하고 행복하고 자유함 있고 넉넉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줬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며. 아멘. 요새 때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그 때를 얘기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생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 오늘도 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누구의 말을 들으면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왜 모세를 시작하여서 사도 요한에게까지 당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을까요? 당신의 뜻을 왜 알게 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문화를 다스리고 그 안에서 사회 거룩한 영향력을 줄 뿐만 아니라 영육 간에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로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이제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는데 아마 그게 퍼졌나 봐요. 나 이제 죽는다. 그러나 죽은 자는 살아날 것이다. 그 예수님이 제자에게 얘기하셨는데 그것을 이 사람이 좀 입산 사람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그로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요. 항상 예수님 주변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들을 예수님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한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한쪽에서 예수님 정죄할까 하고, 어떤 사람들 야 예수님 뭐라 병 고침을 받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고, 항상 예수님의 주변에는 구름대처럼 모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그렇게 모인 이유는 단 하나, 저분 우리 왕으로 세우면 우리 두 가지는 해결된다고 한번 생각해요. 제 생각으로 그래. 첫째, 먹는 게 해결된다. 왜? 보리떡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몇 명이 먹었어요? 공식적으로는요 5,000명도 먹었지, 또 4,000명도 먹고, 약 9,000명이 먹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 당시에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성인들 남자 만 20세, 60세까지 계산을 했는데 어린아이, 노인, 여자들까지 하면은 정확한 숫자를 셀 수 있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있으면 먹는 문제 해결돼요. 두 번째, 다 병 고침 받거든. 하다못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고, 죽은 나사로만 살아났나요? 가부의 아들도 살아났단 말이에요. 가부의 아들이 그 청년이 죽어서 갈매고 사람들이 갈 때 스탑 하고 기도해줬더니 살아났잖아요. 간짝에서 열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봐요. 지병이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났어요. 전장과 죽어도 걱정 없이 예수님에서 살아납니까? 이게 제 생각이에요. 어쨌든 그들은 오병이어 역사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이 타고 일어서 일성할 때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 오시는 찬송하니. 왜? 구약에 왕이 낙이 타고 일어서 입성했다 그랬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양하면서 감람나무를 가지고 자기 옷을 버리고 어린 낙이 타고 오는 예수님을 앞길을 맞으면서 왕으로 인정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성전을 뒤엎어버렸죠. 오늘 우리는 현재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종교 문화 속에 빠져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문화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만 아니라 그의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대하듯 하라고 했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이웃과 관계를 맺고 그런 가운데 진솔하고 다른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얘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솔라데모예요. 하나님 면전 앞에서.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예비된 복을 누려서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올 때 목사한테 미안하다 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미안하면 되지. 어떤 분은 목사님 제자를 왜 교회 못 가서 왜 나한테 내가 뭐 예배의 대상자야?
제가 예배 받아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목사 도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고백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 관계 맺기 위해서 그분의 세임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것. 성경은 하나님은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각자 제 길로 가고 그러나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하리라. 아멘. 모이는 곳에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중심을 보시고 당신의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데 감사가 동반해 주면서 회복되어지니 그것이 부족함이 없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복이 있도다. 아멘. 왜냐? 시편 23편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자기 목자를 삼는 사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처럼 여호와가 누구냐? 창조자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만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하시고 여러분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토할 때 하나님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새 이걸 많이 느껴요. 왜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을까? 내 형편과 사정을 다 하신 하나님은 왜 기도하라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궁극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셨을까? 아브라함을 기억한 하나님,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왜 힘들 때 기도했을까? 다 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미리 해결해 주면 안 되나? 그러면 그럴 수 없어요. 이거 꼭 미리 해주면 되지, 꼭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말은 관계의 시작이다.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에도요, 머리로 마음으로 아는 거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거하고 온도차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네 문제 내게 말해줄 수 없니? 내가 네 아픈 것까지 다 해결해 줄게. 그게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오늘 당신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여러분을 예배 시간마다 또 기도로 올 때마다 뭐냐면 그래 네 문제는 얘기해봐. 그래. 근데 내가 솔직히 마음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기다려 주시는 거야. 진솔하게 말할 때까지. 그랬다는 의미는 여러분이 진솔하게 기도할 때 마치 모세가 홍해 앞에서 팔을 들 때 홍해물을 그 루에바의 홍해를 갈라진 은혜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는 점점점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보지 않고 단지 지식적으로만, 종교적으로만, 문화적으로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행위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아주머니가 저떤 아주머니 하면 여러분한테만 한 80 먹은 할머니가 식당에 가서 국수를 시켜 먹는데 먹지를 못해요 제대로. 그 식당 젊은 주인이 가만히 할머니가 바깥에만 쳐다보는 거예요. 먹지는 못하고. 근데 창밖까지 보니까 더 천으로 되신 할아버지 혼자가 안에서 그 누구 쳐다봐요? 할머니 쳐다보는데 할아버지가 돈이 없는 거예요. 할머니만 먹게 하려고. 근데 할머니는 그게 입에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니까 두 번 더 울어. 그때 그 지금 젊은 식당 주인이 그 눈빛을 보니까 할아버지였으니까 할아버지한테 가서 할아버지 전화 계신 분이 할머니 되시죠? 식사하셔야죠. 한마디 다 하네. 그래서 그 식당 주인이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이렇게 그러면서 여보게 나 돈 없어.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 부모님 생각나서 그러는데 오늘 여기 내가 만나게 돼서 언제든지 오세요. 여보게 나 돈 없어. 그 한마디에 식당 주인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반대로 하나님 우리 형벌 알고 있을까?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언제든지 음식을 줄 수 있는 그 식당 주인처럼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당신의 뜻과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주신 이유는 다 하나야. 내가 너 모든 걸 해줄 수 있다. 너 나한테 나오지 않을래? 내가 내 기도 들어줄게. 네 문제 해결해줄게.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에 평온을 주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도록 여러분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이걸 믿지 못하게 하죠. 문화와 철학과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합니다. 예배는 목숨 걸고 드리는 것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영적으로 사방과 내 목숨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내 편한 대로 가면 선지는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과 망하는 일이지만 예배는 좀 귀찮지만 예배들을 나도 우리 영혼에 평온함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자유함으로 자신감이 생기는데 그 자신감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 자신감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안식처이고 내 삶의 길이다. 믿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어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주시고 지식이 부족하면 지식을 주시고 건강이 연약 건강의 복도 주시고 물질이 연약하면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자녀와 자손들 앞길 열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